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왜 허락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아령이요 엽기입니다. 시련과 고통은 영혼의 힘을 공급해주며 활력을 샘솟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누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축적할 수 있고 쌓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며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얼마 전 포트 위드에 소재한 한 침례교회에 무장괴한이 침입하여 집회 중인 청소년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 가운데 캐시 그린핀이라는 14살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후에 나는 그녀가 개구리 모양의 장신구와 조각품들을 수집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왜 그 소녀가 개구리 모양의 장신구들을 수집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에게 설명을 듣고 나서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개구리라는 단어 FROG가 그녀의 신앙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자신의 표어의 첫 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을 정의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분명한 정의가 아닙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또한 믿음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광풍 속에서 사공들의 야단 법석을 잠재우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믿음에 대해 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들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에 대해 믿음을 담은 타당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찬물을 틀면 찬물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수도꼭지를 힘껏 돌립니다. 우리는 아침밥을 먹습니다. 구수한 찌개와 갖가지 반찬이 우리 몸에 이롭고 건강을 돕는다는 확신으로 맛있게 먹습니다.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를 받으면 우리는 힘껏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반대편의 신호가 분명 적색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지독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삶의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는 자신의 무신론 철학을 믿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과정과 절차에 따른 세세한 원리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믿음의 원칙과 법칙에 의해 작동되도록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신뢰타당한 추측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과 당면한 모든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겨우 힘든 시기를 통과한 것 같은데 또다시 앞에는 홍해바다로 가로막히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에 포위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는 이것을 단련받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고속으로 달리지만 어떤 사람의 믿음은 덜컹거리며 제자리 걸음만 합니다. 예수께서 팔레스틴 지역을 순회하며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들의 믿음의 양을 측정하는 일종의 엑스레이 촬영 장비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양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 전 나는 휴스턴 출신의 목회자 존 비사뉴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5살 된 딸이 들어와 인형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형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연구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내다보니 딸이 부산을 떨며 집 안에 있던 인형들과 접시며 소꿉장난감들을 죄다 밖으로 나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이 난 표정으로 딸은 벌써 마당에 한 무더기나 되는 짐을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딸아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인형집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면서요. 딸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즉시 책을 집어던지고 목재 창고로 갔습니다. 재료를 찾아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딸에게 인형집을 만들어 주었지요. 아빠가 중요한 연구를 때려치우고 딸에게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은혜와 복을 한없이 쏟아부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치 급류처럼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흐를 것이다. 지금 당신은 홍해에 가로막혀 꼼짝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믿음의 기도에 즐겨 응답하십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대로 확대했다가 축소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과정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가고 자라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생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사람은 아주 작은 세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세포 각각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각 사람의 성별, 눈의 색깔, 발 크기, 지능 등을 결정하다니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미경으로 보아야 관찰이 가능한 아주 미세한 세포에서 시작하여 점차 자라난 것입니다. 믿음 역시 성장하고 자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성장케 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치 훌륭한 교사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그 후 시험을 통해 진리를 복습하게 하고 강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먼저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신약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고 뜨거운 사막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다. 너희들이 과연 내가 가르친 약속을 너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볼 시간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배운 진리를 과연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굳게 신뢰하여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의 문제에 적용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내일의 도전에 대비하여 믿음을 성숙케 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장차 올 때를 대비하여 믿음을 비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하고 혹독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나의 친구들 중 한 친구는 지금 인생의 고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진학과 사회 진출을 위해 많은 재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련에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근심하며 잠 못 이루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후로 그녀는 직장에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기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순간적으로 긴장이 될 때마다 즉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자신에게 인식시키며 항상 감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바다 안으로 발을 내디디긴 했으나 귀로 들리는 것은 뒤에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군사들의 함성 소리이며 눈앞에 보이는 것이하곤 요동치고 있는 풍랑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드는 것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처한 각각의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여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용감히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